6월 10일 새벽 예배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에어컨 온도 살짝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좀 추우신 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기도, 3분 기도 사역, 하나님과 꼭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단 3분만이라도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호흡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행복 두 번째 말씀 잠언 21장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이요? 마음 훈련.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잠언서에서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정말 잠언입니다. 교훈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잠언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직, 정의, 공의. 이 단어가 잠언 10장에서부터는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여겨 한번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 마음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런 겁니다. 마음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중심은 고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골절상을 입은 그 사람은 특히 그 다리가 치료될 때까지는 아픈 그 다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픈 곳, 고통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약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승리하고 승진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기뻐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지요.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해야 하는 곳이고 체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 자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만약 세상이 말하는 성공, 똑똑한 일, 재물이 많은 부유한 사람, 형통, 교회가 이것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면 그 교회는요, 경쟁체제가 됩니다. 경쟁체제. 교회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교회에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를 현재 드리지 않느냐고 질문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뭐냐? 아직 세상이 아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아파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아픔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교회는 약한 분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마음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 훈련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마음의 훈련이 되는 분은 그냥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시는데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 고을들, 마을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도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신 분들도 누구를 불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기쁨 때문에 커지는 곳이고 교회는 슬픔 때문에 중심을 잡는 곳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 15절,
또다시 정의가 등장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의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음 훈련은 다시 정리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한국 조국교회의 방향은 그 반대였습니다. 조국교회의 방향은 항상 강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형통해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그러다가 예배조차도 권력자들이 오면 강단이 그들에게 그냥 내주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방향은 강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집회를 하더라도 돈 많이 번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생활하면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권력 잡을 수 있겠구나. 방향이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자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게 성경의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정의는 사랑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느냐? 세상에서의 정의 개념과 교회에서의 정의 개념의 구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의는 법입니다. 법.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 얘기로 하면 이해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백과사전을 찾아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다고요. 세상에서 설명하는 정의는 법이 포함하는 이념입니다.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도 다르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도 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더 포괄적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즉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세상의 정의 개념, 즉
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의 믿음. 그겁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정의가 세워진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셔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고 또 다르게 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쳐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여기는 다르네. 그래야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즉 사랑의 믿음이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구약시대에는 부지 중에 법을 어긴 사람, 심지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법 집행이 안 됩니다. 민수기 35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살인한 자라고 해도 도피성으로 피하는 은혜입니다. 당시 살인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23절에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의 이 죄인을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버리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겠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교회 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과 화평을 누립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은 화평하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죄,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다 죄 지었는데 용서해 줘 버리면 무법천지가 되지,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죄는 심판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욥기서 3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오래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그러면 뭘까요? 그 기준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편 말씀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록. 심판의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첫째 기준은 공의, 십자가입니다. 둘째는 정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공의입니다.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분명한 심판받으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죄의 처벌을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죄, 즉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1조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이상의 재물을 가져가셨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람에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내 재물을 다 소진시켜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됩니다.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누누이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정직이 뭘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진흙교회는 이제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반드시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는 인간의 냄새만 납니다. 정직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게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직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 조국교회가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저도 가끔 인용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어디 갑니까? 이 죄인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준으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정직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저에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심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정직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경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공의의 기준, 정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시면, 그러면 우리들은 죄에 대한 깊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심판인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제 말이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심판조차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심판을 하십니다. 신기하죠?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정의, 즉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의인에게는 기쁨,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패망으로 보이기에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법으로 정의를 세우려고만 합니다. 거기에는 결국 다툼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 앞에 가면 정의구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경찰서에 그 정의구현이라고 그 현수막을 걸어놓은 누가 걸어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의구현, 누가 정의구현 시킵니까? 정의구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자체,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구현 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고 보면 그 정의구현 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뇌물을 다 받아 처먹고,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법 집행한 겁니까 도대체? 언젠가 말씀드렸죠. 판사조차도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죄인데 형량이 다르게 나오더라니까요. 법 집행을 하겠다는 사람도 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의 기분 속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법학에서 이미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법을 기준으로 판결하겠다는 판사조차도 어디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죠. 이게 돼버렸어요. 지금. 법이 있는데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법이 있는데도 돈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다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의, 즉 사랑입니다. 정직, 즉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생명과 공의. 그래서 정의는 공의를 이루고, 공의는 십자가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즉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입과 혀를 지키게 됩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는데도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데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부터 먼저 고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였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기 또다시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왜 삼가할까요? 내가 죄인이거든. 진짜 정직한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행위 삼가합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싸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이 고백이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싸우려고 마병을 예비하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하나님께
너희 경영하는 것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하루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꼭 이 기도는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를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국가, 어제 선교사님들 영상 다 보셨나요? 하염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영상이 제작되고 난 뒤에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의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지를 떠날 수 없었기에, 그들과 함께 했기에. 왜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이 끝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기쁨 때문에 커지는 곳이고 슬픔 때문에 중심을 잡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고 다른 점은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은 법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책망이기도 하고 꾸지람이기도 한데 그 잠언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십자가 공의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